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과 그 행함이 참 이렇게 아주 밀접하다, 관련이 많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도 느낍니다. 복음과 그러한 진리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 가운데 간증과 체험과 열매와 능력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해왔던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기차가 생각나실 겁니다. 기차 가운데 기관차가 이제 바로 진리이고 복음이고, 그 복음에 대하여 믿음을 가질 때에 내 삶 가운데 그런 행함으로, 변화로, 능력으로, 간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낮에는 오늘 기도에 대하여, 저녁에는 자랑거리에 대해 성도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진짜 무엇이냐 함께 나누고,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에서는 우리 또 시험에 대하여, 우리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겨내느냐,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잘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상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거나 또 덜 들어주셨거나 아니면 그냥 패싱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성도들 가운데 가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지속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가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기도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기도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신자들이 볼 때에는, 또 믿음 없는, 기도가 약한 그런 분들이 볼 때에는 누구 기도는 하나님이 따박따박 응답해 주시고 누구의 기도는 왜 하나님이 덜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거절하시나, 이런 또 이제 아쉬운 그런 마음이 기도 가운데 들 때가 있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지. 이 앞절에서는 지혜를 구하라. 그래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반드시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도 응답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면에서 기도는 100% 응답에 100%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또 말씀하시죠. 똑같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해라, 이 말이 우리 면에 볼 때에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기쁠 일이 있나, 기도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면에서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돌봐줄게, 또 항상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줄게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거든요. 부모가 자녀의 그런 구하는 요청에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 부모는 다 들어준다라고 생각해요. 안 들어준 곳 없다, 다 들어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거절 당했을 때도 있어라고 그렇게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자꾸 재고 또 이렇게 이걸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용돈을 인상해 주실까 안 인상해 주실까,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따져보고 재어보고, 또 아빠 기분 좋을 때, 엄마 기분 좋을 때 가야지 성공 확률이 높아,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아이들이 자꾸 그런 경험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될 것은 부모가 기분 나빠도, 또 내 형편이 좀 어려워도 애한테 유익하고 미래에 유익하고 복이 되고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되어줘야지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기도에 그런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안 되는 거는 내가 기분이 나빠도, 이거는 천하가 없어도 이건 너한테 유익하지 않으니까 하루에 10시간씩 막 게임을 하고 그렇게 하면 건강도 안 되고 자신의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20대, 30대를 보내면서 그렇게 시간을 그냥 오늘 지금 즐거운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 쾌락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좋은 30대, 좋은 40대,
좋은 50대를 맞이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에게 40대 목회자, 40대 후반입니다. 이제 목회자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50을 바라보는데 뭘 제일 중요하게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저도 여쭤보지 않겠습니까? 선배님한테.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건강 관리해야 된다. 건강해야지 쓰임반, 건강해야지 목회도 지속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제가 그동안 잘 못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역도 많았고 바빴고 그렇지만 이 대신방 하는 중에 올해 가운데 하루에 1시간씩 제가 이렇게 몸을 움직입니다. 운동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목회를 놓을 수는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설교 준비, 말씀 준비, 또 책도 읽고 그러면서 운동할 수 있겠구나. 그런 방법을 찾으니까 운동을 1시간씩은 꼬박꼬박 하면서 그래도 설교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신방도 준비하고 그렇게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운동하면서도 그래도 목회를 항상 생각하고 항상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우리 초신자들, 우리 새가족들, 우리 환우들,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우리 또 환난 당한 사람들, 또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원통한 일 당한 사람들, 이 목회자가 끊임없이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방하면 그런 기도 제목이 수두룩해요. 애가 하루에 10시간씩 넘게 게임하고 그러면 그 부모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40이 넘어가는데도 직장 생활을 못하고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자식만 바라보고 내 가정만 바라보니까 그냥 꽤 괜찮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부모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면 더 좋을 텐데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지만 목회자는요, 또 전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러 형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또한 돌아보게 되고 또 그렇게 격려하게 되고 세워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유익이 있어요. 내 자식이 그래도 최악은 아니구나, 이 정도는 되어지는구나, 우리 가정이 최악은 아니구나, 맨날 이놈의 집구석 하고 다니는데 그 집구석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이 형편없다 싶었는데 그렇게 형편없는 건 아니구나, 이런 객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자기 검증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질 때, 또 신방하고 또 전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과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섬기라고 하는 거, 사역하라고 하는 거, 목자가 되면 어른이 됩니다. 신앙적으로 목자가 되면 목자님 애들도 초등학생, 유치원생인데도 어른이에요. 어른. 자기 부모님이 목자하니까 섬길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도울 줄도 아는 그런 자녀가 어릴 적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목자님 가정의 그런 축복이죠. 목사님 가정의 그런 은혜고 축복이죠. 그런데 은혜 떨어지면, 믿음 떨어지면 괜히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게, 괜히 예수님 나중에 숨이 꼴깍꼴깍 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갈 걸 괜히 30대, 40대, 50대 지금 중간에 예수 믿어가지고 이건 이도 저도 아니고 주일날에 어디 갈 때도 캥기고 벼락 맞을 것 같고 참 불편해졌어,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 가운데도 이런 오해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나는 구해도 열려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풀어도 풀려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사람이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그러면서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받아들였기에 그의 인생 후반전은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낙타무릎 야고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곤란이 없었느냐, 어려움이 없었느냐, 예수 믿는 것으로 고난당하고 핍박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로, 오늘 야고보서 앞에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그러면서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짜잔 하면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밝히 들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부모님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안 들어주셔. 그럼 자녀들이 이 부모님에게 뭘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관계가 이렇게 서먹해지게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혼과 직장과 진로를 선택할 때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부모만큼, 여러분 가족만큼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이런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한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응답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하심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요 애들이 딴 사람 찾아가요. 딴 사람. 부모만 합니까? 여러분 가족만 합니까? 형제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가족들에 대하여 무엇보다 목회자에게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이런 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죠. 이 목회자, 목사님, 부모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더 예수님 닮아가려고 힘을 쓰고 기를 쓰고 죄를 지으면 뭐 죄뿐만 아니라 남의 죄,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도 자기를 쳐서 깨어 경성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주의 종이다, 목회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간 가운데, 사명 가운데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다 하는 얘기가 이번 주간에도 이제 1, 2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제 1, 2년 남았습니다라고 목회자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분이 그 1, 2년 가운데 목사님 그 1, 2년 남아있는 동안에 뭐 하실랍니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런 거 목사님이 저는 아직까지 가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직 50대가 남았고 60대가 남았고 70대가 넘었고, 그렇지만 살아있다면 당연히 갈 길이잖아요. 당연히 살아갈 날들이에요. 우리 10대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3부 예배 때는 함께 다니엘 멘토링으로 많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애들 가운데 어릴 적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너 꿈이 뭐니? 물어보니까 20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꿈은 20살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 벌써 20살 넘어갑니다. 올해 군대 갑니다. 그런데 20살 되잖아요. 여러분 20살 당연히 되는데 어떤 20살이 되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목회자가 되는 게 중요하고, 어떤 사장님이 되는 게 중요하고, 어떤 장로님이 되고, 어떤 안수집사님이 되고, 어떤 권사님이 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느냐, 이게 중요하죠. 야, 저 권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야. 저 권사님은 천하 없어도 순종하시는 권사님이셔. 저 권사님 기도 가닥에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사역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여러분 그런 형용사가 우리 앞에 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에 대하여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겠어. 이런 자녀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되는 것이라면, 유익한 것이라면 다 들어주셔. 다 들어주셔. 그런 자녀는요 참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다른 거예요. 애들이 부모가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될 건 되게끔 그렇게 허락해주고, 안 될 거는 아무리 살랑살랑 앞에서 애교를 떨고 뭐 비위를 맞추고 아부를 떨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아부도요, 여러분 충성도 하다가 중간에 그치면 아부인 거고, 여러분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하면 저 사람 아부 되게 떠네. 목사님한테 저 사람 사장님한테 아부 되게 떠네 싶었는데, 내년에도 보니까 아부를 열심히 떨고 있고 내후년에도 열심히 떨고 있고 마지막까지 아부가 막 그냥 충성으로 열심히 떨어. 그러면 그 충성이에요. 그 사람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이 충성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분들 저도 만나거든요. 목회하면서 왜 그런 분을 안 만나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너무 귀한 교회를 만났다고, 너무 귀한 목사님을 만났다고, 목사님 제 장례는 목사님이 관뚜껑 덮어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관뚜껑 아직 안 덮었는데도 어느 날 보면 소리 소문 없이 뼈 묻겠다고 그랬었는데 목사님들이
순진하니까 뼈 묻겠다고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 같은 목사님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어요. 막 이러면 야, 그러면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이게 물렁물렁해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뭐 조그만 거 주보에 이름 틀렸다고 막 이렇게 우리 교회는 주보에 이름 안 올리잖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하고 뭐 이게 왜 틀렸냐. 이번에 사도행전 성경 필사에 보니까 한 장이 이렇게 누락돼 있어요. 사무실로 가지고 오면 다 보수해주고 그냥 낱장으로 받아가시면 다 그렇게 준비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똑바로 해야지. 사무실이 똑바로 해야지. 이 목사님 그거 뭐 손 한 번 대지도 않았으면 그런데 목사님이 똑바로 해야지. 막 이러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자기가 자기를 시험에 막 빠뜨리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고 잘 해야죠. 그런 거 이렇게 제대로 안 되면 제가 제일 사실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그런 부분들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야 될 일입니다. 지나가다가 걸어가시다가 보행하시다가 여러분 자빠졌어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온놈이 갖다 놓은 돌뿌리냐? 누가 여기 돌뿌리를 안 치웠냐? 이 조사해야 돼, 파악해야 돼. 살만하니까 여러분 그래 넘어져서도 안 죽었으니까 여러분 온놈이냐? 어떤 돌멩이냐? 무슨 돌멩이냐? 그러지. 죽을 뻔하면요 살아났음에 감사할 겁니다. 돌뿌리에 걸렸는데 죽을 병이라 그랬는데 살아났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살만한 그런 병에서 낫고 이런 거는요 감사도 별로 없어요. 그 병도 안 걸렸었어야 하지 막 이러면서 그럽니다 사람이.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데 입술이 바싹바싹 마른 사람은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가 없어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성도가 전도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지 사업 소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해야지 전도의 열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도해야지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100% 응답하십니다. 시작. 기도하면 100% 응답하십니다. 그 예수님 가장 가까웠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오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반드시 해라 라고 하는 것 한 가지,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꼭 하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해라도 있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애들이 냉장고 문을 벌컥 열 때에 자식이니까 어린 자식, 유치원 다니는 자식이라도 비밀번호 띡띡띡띡 열고 자기 집에 들어옵니다. 엄마 오늘 밥은 뭐야? 저녁은 뭐야? 아주 당당하게 물어봅니다. 남편만 돼도 당당하게 못 물어봅니다. 아내에게 아내의 눈치를 봐 분위기를 봐서. 왜냐 아내 첫 마디가 왜 밖에서 지금 시간까지 밥도 못 얻어먹고 다녔냐고. 우리 아내가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내는 잘 차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차려달라고 12시에 차려달라고 그래도 이건 봤어요. 우리 아내가 좀 밤기도에 금요기도에 마치고 나면 얼마나 출출합니까? 그런데 그때는 제가 뭐라 그러면 뚠뚠해지는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을 텐데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안 먹으면 안 될까 막 이러는데 우리 아들이 그냥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얼마나 신나게 이렇게 애들은 밤 12시에 새벽 1시에 먹어도 저도 이제 누군가의 이제 자식인 아들인데 그죠? 예. 여러분 남편이 다 그 시어머니한테 금쪽이 아들인데 이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 고생을 한다. 참 안 됐구나. 남편들도 아내를 보면서 금과 같은 귀한 딸인데 최진사 때 셋째 딸 막 이렇게 우리 최씨 막 이렇게 우리 그런 이제 귀한 딸인데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 고생한다. 이게 이제 철이 들면 나중에 아내가 좀 이렇게 안 됐고 또 남편이 안 됐고 그런 좀 불쌍히 여기는 그 국률이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목자님이 목장 식구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바라볼 때 목사님들은요 다 서울에서 목회하고 싶어해요. 다 큰 교회 가서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도 다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어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도 성도들 위하고 성도들도 목사님 위하고 여러분 뭐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분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그 한 사람 가정을 살리고 그 한 사람이 건실하게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전수하고 이건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러한 사역 충성하고 끝까지 하면 충성 최선을 다하여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큰 사업이냐, 얼마나 너희 가정이 돈을 많이 벌었냐, 이거 한 개도 안 물어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성하였는지 끝까지 여러분 풍성한 삶, 우리 목장 모임 다 공통점은요 지속이에요. 지속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좋은 거, 정말 귀한 거, 정말 유익한 거, 그걸 지속하려고 목회자도 힘을 씁니다. 목회자가 잘못 방향 잡으면 성도들 영적으로 유익도 못 받고 믿음도 안 자라는데 엄청 고생하게 돼요. 주일날에 토요일날에 여러분 이리로 와라 저리로 와라 저리로 가라 저거 봉사해라 맡겨놓고 목회자는 들여다보지도 않으면 얼마나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아닌 일 목사님이 맡겨놓으면 못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충성하지 않은 것 같고 얼마나 근심되어집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 열심히 하면 돼요. 풍성한 삶 제자 훈련 열심히 여러분 지속하고 섬기면 돼요. 우리 아이들 잘 키우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력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그런 변혁 사역으로 우리 5월달에 이번에도 헌혈로 매년 섬깁니다. 이제는 작년에도 하셨죠. 재작년에도 하신 교회죠. 우리 헌혈하시는 그런 이 서울 남부혈액원에서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오늘 피가 깨끗하다고 안산중앙교회 피가 너무 깨끗하고 또 체혈하는 데 중에 거의 우리가 제일 많은 그런 분들이 하루 딱 체혈하는데 끊임없이 체열해서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셔야지 헌혈로도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참 은혜가 크고 기도 응답이 많은데 놓치고 흘려가고 지나가고 조그만 거 내가 응답 덜 받았던 것 같은 거 늦게 받는 거 늦게 받을 때가 있거든요. 기도 응답은 다 응답 받는데 될 거 되고 안 될 거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 거절하실 때에 그것도 응답이에요. 찬양하잖아요. 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 이 찬양하면서 거절하심도 감사, 가시 돈불에도 감사, 이런 감사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절받으면 응답 받은 것도 있는데 거절받은 것 때문에 응답은 100%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기도는 다 응답된다. 너희 중에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100% 응답이란 100% 응답. 이런 거절하신 거 사실 지나가 보면 오늘 날씨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 안 오고 햇빛 쨍쨍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나만을 위한인데 우산 하나 받쳐 쓰고 나갔다 오면 될 일을 여러분 그 비가 필요하고 비가 있어야지 대류도 순환되고 여러분 물도 바다도 좀 깨끗해지고 여러분 이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데 야 내가 막 교통편 좀 불편하다고 편하게 해달라고 약간 욕심으로 구하고 이기적으로 구하고 내만 생각하고 구하고 이럴 기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만 막 합격하게 해달라고 딱 그냥 직장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우리 믿음을 키워주시고 100%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도우시고 돌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오직 기도하면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장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녀들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겠다고 이제 느낀다고 그렇게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유익을 누리고 자라나고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주중에도 여러분 그렇게 나와서 공동체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나고 동역자가 있고, 우리 주중에 신방할 때 그런 얘기해요. 우리 교회 외에는 공동체를 느낄 수가 없다, 누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세상에 공동체 얘기는 많이 하지만 교회처럼 여러분 희생하고 또한 구체적이고 또한 희생하는 그런 예수님의 섬김을 그래도 실천하려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공동체가 세상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또 내가 좀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 돌보고 섬기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또 용납하라, 서로 또 용서하라, 서로 또 섬겨라, 이 서로 간에 나타나야 되는 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함이 실천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할 때에 온라인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어요. 온라인에는 성령의 영감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영감으로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과, 이거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항상 기뻐하라, 또한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얘기하실 때 내가 다 들을게, 내가 다 도울게, 내가 돌볼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아도 여러분 그가 인생의 꿀과 같이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포사롭게 그렇게 늘 인도받은 게 아니라 부모에게 버림받고 장인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여러분 자기 부하 장수들에게 버림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당하고 광야길 전쟁터 들판 벌판 가운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다윗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 정말 당신을 돌보십니까? 네! 하나님 정말 당신을 도우십니까? 다윗에게 물어본다면 네! 당연하죠. 하나님 당신의 기도에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다윗이 네! 당연히 다윗은요,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요새요 피난처시요 나의 상급이시요 나의 환난 날 가운데 도움 되십니다. 고백하며 평생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자녀에게 유언할 때에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열왕기상 2장입니다. 다윗이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는 기력이 쇠하였을 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하는 얘기가 힘써 대장부가 되고 언약을 계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나라를 경영할 수 있도록. 이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죠. 저도 그러합니다. 기도한 것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런데 하나님 기도에 다 응답하신다. 더 좋게 응답하시고, 또 좀 기다렸다가 기다리는 동안에 아브라함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는데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낳거든요. 그런데 그 25년 동안 하나님 손 놓고 계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주시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돈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건강 의지하지 않고 자식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슨 일 생기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지 말 것 한 가지,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 우리 숱하게 의심합니다. 이런다고 될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이제 응답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성도들 믿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라날 수 있도록 돕지는 않고 부흥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그렇게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목사님이 자꾸 하나님의 그런 뜻을 살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더욱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중보기도팀이, 우리 사역팀이 전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거 돕고 그걸 지원하고 동행하고 동역하고, 이게 목회자의 일이란 말입니다. 장로님의 그런 역할이 있을 겁니다. 부흥하기 위하여 우리 엄마 아빠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아, 왜 교회에 왔는데 주차를 멀리 하라는 거야?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리, 모든 직분, 모든 높은 자리는요,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땅땅거리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교회는요,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낮고 낮은 자리 가운데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목회자도 이거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일수록 믿음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이 거하신 섬김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거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지, 야,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인데, 여러분 그렇게 자리를 내세우고 나이를 내세우고 그러는 것이 교회는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쥐고 흔드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보이고 겸손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로, 일꾼으로, 부모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이죠. 야고보서 6절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날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 기도를 꼭 보험 들듯이, 적금 들듯이, 투자하듯이 기도하고 나서 헌금도 헌신도 그래요. 교회에서 야,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이만큼 헌신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헌신이 중요하고, 여러분 또 우리가 섬김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하는 행함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감동하여서, 감흡하여서, 여러분 내가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헌금하는 것이고, 내가 섬겨야 될 이유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가지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았으니 만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입은 내가 백데나리온 빚진, 그런 나한테 빚진, 나한테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다라는 것이죠. 행함이다.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섬기고, 그 보상은 하나님께 받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람에게 받고 누구에게 받고, 야,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 놓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헌신 많이 하겠지, 헌금 많이 하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사업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업장 되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업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정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업장,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들으시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또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평생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항상 불황은 있어 왔어요.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우리 실버 목장 어르신 식사 나들이 이렇게 다녀오는데, 어르신이, 모시고 갔던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자기 태어났을 때 일제시대였다고. 일본 순사들이 다니고 우리나라 그렇게 국권을 빼앗기고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 자라났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 6.25가 그렇게 터졌다고. 6.25 전쟁을 겪고 목사님 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보릿고개. 이 보릿고개는 굶어서 사람이 죽었던 시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지금 경기 불황이 아무리 심각하고 힘들고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나라가 빼앗겨가지고 자기 외삼촌들이 저기 논두렁 밭두렁에 가서 몇 날 며칠 숨어가지고
징용 안 가려고 차출되어 가지고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일하다가 죽어나가는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눈두렁 밭두렁 가서 그렇게 하염없이 숨어서 징용 안 당하기 위해 그 어린 시절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절들, 정말 우리가 지금 불황이다, 불경기다 이랬는데, 우리 88년도에 올림픽 80년도 후반에 가장 경제가 두 자릿수로 막 10몇 %씩 막 성장 몇 년 동안 그렇게 할 때에도, 그때도 막 경기가 안 좋다, 막 불황이다, 뭐 이런 얘기 항상 이렇게 있어 왔거든요. 100년 전에 프랑스의 그 녹음기에 한글 학자가 한글을 녹음한 것이 최근에 이렇게 이제 온라인에 이렇게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비가 갓쓰고 한복 입고 도포 입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서 창씨개명 당하고 한글을 더 이상 못 쓰게 가타가나 히라가나 일본어 쓰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한글 학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저 태평양 건너서 갓쓰고 한복 입고 지팡이 짚고 한글 학자가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녹음을 한 거예요. 100년 전에. 여러분 가슴이 먹먹하고, 여러분 너무나 짠하고, 이런 분들로 인하여서 한글이 또 민족의 그런 정신이 지켜져 나가는구나, 이런 귀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녹음을 다 틀어주는데 어떤 말이냐면, 자기는 대한민국의 이런 한글 학자라고 소개하면서 이제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서 이제 한글을 못 쓰게 하니 후손들에게 한글을 남기기 위하여 내가 이 녹음을 남긴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녹음을 하느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피읍, 티귿, 이거 남기는 거예요. 이거 순서 틀렸나요? 그런데 이게 남기는 거예요. 히읗까지 16자 자음과 모음을 남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나왔던, 몇 년 전에 나왔던 그런 영화를 보면,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변절해가지고 그런 친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중에 해방되어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 처단하러 가는데 그 변절했던 사람이 한 말이 뭡니까? 왜 변절했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다시 못 찾을 줄 알았다고, 다시 해방되지 않을 줄 알았다고, 끝장난 줄 알았지, 끝난 줄 알았지, 다시 우리나라를 찾을 줄 알았다면 왜 변절을 하고 왜 배신을 하겠느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광야길 들판에서 전쟁터에서 헤매오고 그 숱한 고생을 하였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이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숱한 고통 고생하였던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마음 지키고 믿음 지키고 은혜 지키고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시 찾기 위하여, 광복하기 위하여 수십 년 동안 그 많은 의사들이, 열사들이, 지사들이 애쓰고 힘쓰고 너무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으며 여러분 무너지지 않으며 이 망하지 않는 그 영원히 유일하게 남으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고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런 기도 응답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누리는 한 주간이 다 되시고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